우리 마태복음 함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킹스 가스펠 다섯 번째 시간, 거룩은 불편해서 나온다. 거룩은 불편해서 나온다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외상외과 그 의사로 수고하시는 아주대학 병원의 그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늘 생사가 오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면서도 나라로부터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과 또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생계 수단이자 또 사회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의 의미와 가치는 굉장히 크겠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초심이 흐트러지고 또 없어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직업 정신 혹은 소명감이 약해지고 세상살이에 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초심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분야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한다는 것이 꼭 성장이나 성숙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업으로 삼은 직업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늘 가슴에 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종교도 직업과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많다 싶습니다. 종교는 소위 일반적인 영역들보다 좀 더 성스럽게 여겨지는 영역일 텐데요. 무언가 다른 세상, 신비로운 것,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형태를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불행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종교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승화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종교의 그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 어떤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에게 기도하고 빌기도 합니다. 이달의 책인 지난달이었죠. 벌써 지난달 11월 달의 책이었던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켈빈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에서도 솔로몬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분야보다도 좀 더 성스럽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종교가 본연의 모습,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 사회는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봅니다.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로서 이제 중세의 그런 타락한 로맨 캐톨릭 교회의 틀을 깨뜨리고 새롭게 거듭난 유럽의 기독교의 현주소는 옛 명성과는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여 년 된 미국 교회 모습이나 또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교회 모습도 점점 유럽 교회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변질, 저 사람 변했다, 저 교회 변했다, 저 회사 변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변질은 변절과는 달리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절은 한순간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질은 한순간에 되지 않죠. 변질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유가 서서히 썩어서 굳어서 치즈가 되듯이 음식이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악취를 더 많이 풍기게 되듯이 교인과 교회의 변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죄인의 악취를 점점 더 풍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1500년의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1세기 유대교의 변질된 모습을 복음서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서서히 굳어져 가는 마음 한가운데는 구멍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될 긍휼의 사랑 대신에 정죄와 자기의라고 하는 딱딱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종교인들이 흔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오히려 흔히 빠질 수 있는 깊은 수렁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덧 그 수렁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과 가치관은 정확무해서 한치의 변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배타적인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우월감, 이것은 율법을 어기면서 사회적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세리나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helplessness와 brokenness,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포문을 열어주신 팔복설교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상태, spiritual bankruptcy로부터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일 텐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helpless하고 broken된, bankrupt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라는 프라이드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모범생이라는 확신 때문이겠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유대 남자로서의 선천적인 태생과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이 클래스의 사람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겠죠. 1세기 유대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감사했던 기도 제목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은혜, 선물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거나 우리 민족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착각을 한 것이겠죠. 생각의 폭이 골목길보다 좁았고 생각의 문이 철문보다 더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리가 직업인 마태와 그의 친한 죄인 친구들과 예수님이 함께 마태 집에서 하우스 파티 하는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남자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가버나움에 위치한 이 세관에서 근무한 마태가 직접적으로 세금 거두러 돌아다니는 조세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행정구역을 넘어온 사람들한테 커스텀을 매기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텍스 콜렉터였다고 많이 봅니다. 이런 관세를 부여하는 세리들은 대개가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부여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그 1세기 다큐멘터들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족들로부터 굉장히 경멸받는 대상이었죠. 직업적으로. 그랬던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라는 단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레디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마태의 이런 레디컬한 행동, 선택 이전에 예수님의 마태를 향한 레디컬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관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던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자격이나 그런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태 길거리 캐스팅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캐스팅이었을 것이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클래스가 다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매국노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캐스팅은 언제나 실패가 없는 법이죠. 예수님 마태에게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마태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태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런 조건을 요구했지만 이 마태에게는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마태가 아닌 죄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매국노인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셈이겠죠. 마치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책임질게 라고 청혼하는 어떤 남자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태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밖의 프로포즈에 놀랐을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이 장면에서 이 마태와 예수님이 마주친 그 시선이 눈동자가 클로즈업 됐겠다 싶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은 마태의 그 순간적인 복잡한 눈망울 그리고 마태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폼한 눈망울이 교차되어서 클로즈업 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망울 속에 있는 긍휼의 눈동자를 본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을 오랜만에 느꼈겠죠. 그 시선에 그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온 것이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가버나움에 지금 여기 와 있다. 내가 너를 찾아서 여기 왔다. 너는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평생 그렇게 덧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다. 예수님의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속에 포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눈동자에 담겨 있었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는 기적이 펼쳐졌던 그 첫 창조의 능력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빛을 비추셨을 때 마태에게는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한 말씀 때문이죠. 여러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말씀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잠언에 나오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라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읽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포자기했던 인생의 삶의 소망과 빛을 보며 회심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장황한 말로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누군가를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근원은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life-giving spirit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마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익숙하게 여겼던 삶의 자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죄악의 굴레들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그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힘이죠.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그 간음죄로 현장에 체포되어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차가운 정죄에 돌을 든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긍휼의 눈빛이었고 그 여인은 틀림없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전염이 되어서 죄가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그런 죄의 자리가 있다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빛과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할 때 우리는 마태처럼 그 익숙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레디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가 불편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인드셋이 불편하셨죠. 거룩이란 편안한 어떤 컴포트 존에 머무르며 죄악된 세상과 단절해버리는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같은 의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환자들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자,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환자라고 여기며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제일 괜찮은 의인, 사회적으로는 하이 클래스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방문해서 회진을 돌아도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죠. 거룩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의사들끼리의 모임만을 즐기며 사회적으로 하이클래스임을 자랑하는 파티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 하지만 주위에 그런 의사가 없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우리 치과 의사나 의사 친구들이 모여서 어제 이제 하버드에서 치대 교수하시는 분 모시고 이제 선교 미팅을 가졌는데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자발적으로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NFC의 선교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열망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고 저 사람들은 나랑 맞지 않아 라는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곳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다들 신드롬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큰 함정이죠. 교회 가면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마다들이 많아요. 교회는 탕자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이 미국이 요즘 사람들을 점점 더 차별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프고 참 비극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죠.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쌍놈, 여자와 남자 차별이 없는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한 복음이었죠. 종이 장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으로도 신앙의 연수로도 그 무엇으로도 교회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하나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차별하지 않죠. 엄마가 아빠 차별하거나 뭐 막내라고 차별하고 첫째라고 차별하나요? 가족끼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사랑합니다. 가족끼리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죠. 가족끼리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나갑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가족 같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은 불편함에서 나옵니다. 거룩은 편안함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 물론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룩은 머리의 훈련이 아니라 발의 훈련입니다. 거룩에는 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제사가 아닌 긍휼의 행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나안의 쉼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안식으로의 부르심에 그 안식의 현장 가나안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불편한 곳이었어요. 죄악과 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불편한 현장에서 거룩으로 그 현장을 이기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안식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승리가 안식입니다. 사랑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 성탄과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대림절이라고 하는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어드벤트의 계절,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으로 침투해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우스 파티를 펼치는 그런 참된 거룩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승리를 통한 안식, 죄가 없는 곳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냄으로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주는 안식,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진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예비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임하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맞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을 편안한 곳에서 찾으면 불편해져요. 근데 거룩을 불편한 곳에서 찾으면 편해집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인생은 불편해집니다. 불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직장 생활이 힘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편안함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승리,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불편할 작정하며 들어가 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안식이 올 겁니다. 좀 편하게 해보려고 잔재주 부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젊다 보니까 이 시대가 또 자꾸만 그렇게 편안함으로 우리를 몰아가니까 불편한 현장을 거부하고 컴포트존에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고인 눈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겠죠.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만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이 맨하탄의 예수님께서 디자이너로 오신다면, 이 맨하탄의 예수님께서 외상외과 의사로 오신다면, 이 맨하탄의 예수님께서 건축가로 오신다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이라고, 너희가 성도라고, 네가 나의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구유로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인텐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텐셔널한, 발룬테리한, 자발적인 불편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처음부터 도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빛과 마주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었던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마태의 변화와 같이, 그래서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제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수 닮은 디자이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에 아드폰테스라는 우리 교회 본주를 향한, 원천을 향한, 초심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의 목마른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 살같이 빠르게 가고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우리 정신을 빼놓고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허무하거나 그것이 너무나 후회되거나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의 기회들 속에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 나 자신을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까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세월의 짧음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그 지혜로운 인생이 돼서 모래 위에 열심히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것이 내가 거기 살겠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불편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불편한 자리, 예수님이라면 가실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인텐셔널리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